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기독교의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예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고요, 이 교회 출신 목회자들도 굉장한 분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요, 사도 요한이 또한 목회를 했던 교회죠.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칭찬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칭찬을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보면 참 부러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칭찬하십니다. 이 말은요, 말만 하지 않았답니다. 행동하는 교회, 행동의 열매가 있는 교회, 풍성한 교회, 이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고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내가 있었답니다. 행위가 올바랐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죠. 말만 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또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악한 자가 많지만 그 시대에도 악한 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윤리적인 악, 도덕적인 악, 영적인 악, 모든 악한 자, 성품이 악한 사람,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 그것을 다 악한 자라고 말하는데요, 그 악한 자를 도대체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요, 숫자 채우기 위해서도 악한 자를 받아들이고 못된 사람도 받아들이고 삐뚤어진 사람도 받아들이고 또 이간질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또 칭찬하십니다. 거짓을 드러내는 교회였답니다. 이거요, 우리가 참 큰 교훈을 받게 되죠. 한국 사람들요, 거짓말 석적석적 잘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간음보다 큰 죄를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간음은 회개하고 나면 받아줄 수도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습성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생활 습관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슬쩍슬쩍하는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면피하기 위해서 슬쩍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이 교회는 없었답니다. 참 부러운 교회죠. 깨끗한 교회죠. 순결한 교회죠. 또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견뎠답니다.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특히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견딘다는 것은요,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견디는 교회였답니다. 또 칭찬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그곳에는 한 명도 없었답니다. 공짜로 밥 먹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게으르지 않았고, 이걸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했으면 칭찬하실까요? 또 칭찬하십니다. 이 교회는요, 당시에 가장 골치 아팠던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천지가 발도 못 디딜 정도로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깨끗한 교회고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순수한 교회였다, 순전한 교회였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지요. 이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 지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럽습니다. 깨끗한 교회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여러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로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말은요, 이 지상에서 그 교회를 없애보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순결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성결을 지키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전투적인 교회입니까? 지상에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지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 지상에서요, 그 교회를 없애보겠답니다. 진리가 수호되고 성결을 유지한 교회인데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말씀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요,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교리를 꿰뚫고 성경을 많이 알고 거짓말을 드러내고 이단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이런 많은 칭찬거리가 있어도요, 그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요, 이 땅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만큼 교회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사랑이었고, 십자가를 지심도 사랑이었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도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좀 따뜻한 정이 많고 사랑이 많지요. 이 사랑이 깨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단이 돌아서 설치면 사랑이 식고 냉랭해집니다. 우리 교회 가면 겪었죠.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색출해야 된다고 공개석상에서 책망하고 주보에 권징을 주고 이러니까요, 전부 그때부터는 새로운 사람 보면요, 저거 이단 아닌가, 저거 이단 아닌가. 이단이 교회를 망치는 경우가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은요, 교육자들이 지금 철두철미하게 들어오는 사람마다 감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제자들은요, 송구스러워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유가 있었죠. 발을 다 씻으시고 난 뒤에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본문 말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입술로만 사랑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수고가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땀방울이 따르죠. 말로만 사랑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요, 헌신이 따르고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일이 따릅니다. 그거고 난 뒤에 우리가요,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시는 포인트가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불과 몇 시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채찍과 모욕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그 뼈저린 고통이 피부로 느껴질 만한 시간이지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서로 사랑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남겨질 제자들 때문에 부탁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잡아줘라, 서로 붙들어줘라, 그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맞이할 그 죽음은요,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런 기록을 살펴보면요, 십자가 죽음을 구경하려고 나섰던 사람 중에 집에 돌아가면요,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은 밥을 못 먹었대요. 충격적이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온몸을 비틀어서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지면서 기절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 정도로요, 비참한 처형 방식이 십자가죠.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 죽음을 보면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저자들은요, 정신적인 충격을 넘어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그들의 허탈감, 세상을 구원해 주실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허탈하죠. 좌절감이 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3년을 따라다니고 뭔가 팔자가 고쳐질 것 같았는데 예수님 저렇게 죽었거든. 예루살렘까지 와서 임금이 될 줄 알았는데 좌절감.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같이 있었는데 우리도 같이 죽는 거 아니냐,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공포, 두려움,
좌절감, 낙심, 허탈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이 없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공황 상태를 잘 아셨기 때문에 강조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합니다. 이 본문 말씀 대하면요, 참 이상하지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 비참한 죽음을 보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되는 그 처지에 있으면요, 처세술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법, 마술법, 뭐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오늘날도 제자들과 비슷한 허탈감과 좌절감과 두려움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처세술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처신해라, 저렇게 처신해라, 능력을 이렇게 행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푹 빠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영적인 위기, 정신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처세술도 아닙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똑같은 저자 요한일서를 보면 그 답이 쭉 나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첫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요. 아멘 아무리 크게 해도 안 된답니다. 사랑할 때 된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강조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능력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 그분은 사랑인가 보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능력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세상 사람들도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들이 볼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제자라고 칭송을 듣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 서로 사랑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요,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체험이죠. 체험.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답니다. 공포를 이길 수 있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오늘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죠. 공황장애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공황장애 상태, 이것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용납할 줄 모르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눈치 봐야 되거든요. 눈치 보는 평생 70년을 살아야 되고, 눈칫밥 먹는 평생 80년을 살아야 되니까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 와서는 세상에서 눈치 많이 보았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눈치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 와서도요,
이런 사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와서 눈치 봐야 되고, 교회 와서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 눈 의식해야 되고, 이게요 교회가 아니죠. 서로 눈치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곳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도록 하지 마십시오. 성질 별난 사람이요, 사람 눈치 보게 만듭니다. 아이고 집사님, 빠마가 잘못됐네. 빠마가 잘못돼도 그 머리 내가 들고 다니지 않을 것 같으면 잘 됐다 해주십시오. 그냥 화장이 잘못됐네, 화장이를 붕 뜨든 말든 그 내 얼굴 아니면 칭찬해 주십시오. 괜히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잔소리 하다 보면요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네 죄가 더하고 내 죄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용납해주고 다 사랑해주고 다 품어줘야 될 그것이 교회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요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다닌다면요 위로와 평안은커녕 더 초조해지고 더 긴장한 그런 곳이 되고, 그것은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오늘 이 한 시간부터 교회 올 때 눈치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생명하고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생명을. 이렇게 귀중한 생명인데요 열등감이 있고 눈치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요 저버리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없고 형제와도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하나가 될 수 없으면요 서로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요 또 하나의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죠. 교회 와서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과 싸울 여력도 없어지고 싸워도 백전백패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 눈치 본다고. 하나님 눈치 봐야지. 교회 와서 사람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둡습니다. 또한요 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좋지 못한 상황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서로 붙들어주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을요 새 계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렇게 솔직히 말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원래 있었던 계명인데 새 계명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으로 부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 있었던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랑해야 되는 줄 그토록 알지만 알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죠. 날마다 새롭죠.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뒤통수만 봐도 미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사랑해라 했잖아. 지난주에 사랑해라 했잖아. 그러게 5번째요 날마다 새 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이라는 새로운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손을 내미신 사랑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자존심 상해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 다 처리하고 난 뒤에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의지가 먼저 나가는 거지. 손이 먼저 내밀어지는 거고, 그래야 감정이 정리가 되는 거죠. 감정 다 정리하고 내가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고통을 동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감정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랍니다.
이거요 안 되거든.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남긴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주신 사랑, 헌신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받은 사람이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보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행동에 사랑을 더하시고 관계와 은사의 사랑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해, 집사님 내 사랑하는 줄 알지 사랑해 하는데요,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 하는데요, 안 사랑했으면 좋겠던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랑한다 하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힐까요?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해서 자기 쪼대로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랑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요 사랑받는 그 사람은 괴롭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세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오래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사랑은 고통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고통을 느낄 때 이웃은 편안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고 참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내하셔야 되고 또 참으시고 견디시는 그 속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화평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은 고통이지만 그 사랑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전 인류를 품고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템포티 윈도에 있는 미전적 성을 우리가 품에 안고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님요 그래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말했지, 온 인류를 품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템포티 윈도에 있는 사람 사랑합시다, 베트남에 있는 사람 사랑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은요 위선입니다. 대단한 위선이죠. 옆에 앉아있는 형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그 사람 사랑하랍니다. 옆에 앉아있는 형제는 신경도 안 쓰고 거창한 구호에 매달려 사는 위선을 범하지 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